여러분,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시네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경쟁하며 누가 높은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세상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자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3년이었습니다. 낮에는 같이 걸었고요. 밤에는 같이 누웠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같이 미움을 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이제 그 3년의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방금 전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잔을 건네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무거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지금 이 상 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캐묻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야? 너야? 나는 아니야. 서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겠죠. 그 다음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지금 여러분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날이 샌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가 배신자냐고 캐묻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이걸 놓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9장에서 보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말이 그때도 오갔었고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좀 이 대목이 좀 걸립니다. 3년이거든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요. 그러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를 버려두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광주리를 날라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밤인데 하필 그 밥상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말이 오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의 길이가 그 사람의 변화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고 또 누가 가장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눴고 또 누가 많이 얼마나 무슨 일을 해왔는지 내가 예수님에게서 어느 정도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를 서로들 아는 겁니다. 누가 지정해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순서를 매기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이니까 매길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앉는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혹시 자리를 누가 배정해 준 사람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근데 매주 거의 같은 자리에 우리가 앉지 않습니까? 네. 누가 지정해 준 게 아닌데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요, 순서가 생깁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늘 뒤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뒤에 앉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 자체가 누구는 앞에 있어야 되고 나는 뒤에 있는 사람이고 이걸 안다는 자체가 이미 그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툼은요, 나쁜 사람의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해 라고 읽으면 본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몇 주 뒤면 지금 초대교회를 세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밤에 그 상에서, 밥상에서 순서를 매기고 있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고 이런 자리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필 왜 그날 밤에 그 상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을까요?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걸 따지고 있어? 한마디 하실 만한데? 근데 예수님은요,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세요. 대신, 저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방 나라 왕들의 이야기죠. 거기서부터 같이 좀 말씀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죠.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여기 보면 한 문장 안에 두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 또 은인으로 행세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나쁘게 들리십니까? 아무래도 군림하는 쪽이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뒤쪽에, 오늘 말씀에서는 이 뒤쪽에 무게를 더 두신 것 같습니다. 이 은인이라는 말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쓰이는데, 그냥 그 시대에 이 은인이라는 단어는 고마운 사람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대에 어떤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공식 칭호였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헬라 시대에 도시들에서 성벽을 고쳐준 사람, 성벽을 고쳐주기 위해서 품삯을 대거나 그 인력을 대거나 했던 사람,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풀어준 사람, 또 어떤 축제가 있었을 때 그 축제의 비용을 대준 사람, 그런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본다면 명예훈장처럼 어떤 수여했던 은인이라는 그런 공식 명칭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은인 아무개라는 이름을 이 도시의 광장 중앙에 한복판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곡간을 연 것, 나의 돈을 푼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행세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문장은요, 은인이라고 불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마디, 군림한다, 또 권세를 부린다. 사실 이거는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불린다라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게 은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우리 성벽을 고쳐준 사람이거든요. 우리 집에 쌀독이 비었을 때 쌀을 채워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은요, 힘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힘을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베풀었으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니? 내 말 한마디에 좀 힘이 실려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어느 순간 사람의 자리를 높여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순위표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충 알아요. 누가 몇 년 나왔는지, 누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누가 성경을 많이 읽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시비 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위에 이름이 하나씩 붙어요. 성경 많이 읽는 아무개 집사, 기도 많이 하는 아무개 권사, 전도 많이 하는 아무개 성도, 이렇게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의 자리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말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아? 내 말이 먹혀야 되지 않아? 안 들어주면 서운한 감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시작했던 일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높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 얻은 이름이면 알잖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좋은 일을 해서 얻은 이름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름이 붙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자들은 하필 왜 그날 밤에 다퉜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설교 시간에 심리학을 이게 죄송하지만 한 가지 좀 그분들의 심리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무언가 잃을 것이 없을 때는 자기 일을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너질 것 같을 때 다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상에서 크게 2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그리고 나를 넘겨줄 자가 넘겨줄 사람의 손이 이 상 위에 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들 직감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올까요? 우리가 무너지는 건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야? 이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아니어야겠지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뒤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누가 이 모임을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거는 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너는 어느 자리에 앉아라고 정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쯤 앉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른들은 안쪽에 앉고 젊은 사람들은 문 쪽에 앉습니다. 왜요? 음식을 날라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질서를 어긴다고 해서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여러분, 식탁은요, 단순하게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구와 가까이 앉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대 식사 자리에서 이런 사회적 지위와 명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이 6월절 그 밤에도요, 제자들은 단순하게 어떤 의자에 앉느냐 이걸 놓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 문제를 두고 다투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어린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요,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나이가 곧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내려가라, 이런 말씀일 거예요. 27절에서 직접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당연히 밥상에 앉은 사람이 높습니다. 앉은 사람은 먹고 시중 드는 사람은 서 있죠. 앉은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시중 드는 사람은 그 사이를 그냥 오갈 뿐입니다. 그 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누가 앉아 있었냐이지, 누가 음식을 날랐느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식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런 결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죠. 대체로 두 방향입니다. 한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면 되는구나,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논리를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보세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방법이라면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섬겼냐, 누가 더 티를 안 내고 섬겼냐, 이런 것으로 다시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많이 맡아온 사람의 말이 회의에서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의 순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다투는 항목만 다루는 거죠. 누가 윗자리에 앉았냐 해서 누가 섬겼냐,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렇습니다. 비교를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야?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답게 살면 되지, 이러는 거죠.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리스 헬라인들이 광장에 세워놨던 그 명예훈장 같은 그 돌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돌에 이름을 새긴 사람은 본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새겨서 거기에 세워둔 겁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해서 내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돌이 없어지거나 자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한 방향은 순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른 쪽 방향은 순서를 못 본 척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순서를 매기지 않으려고 애쓴 만큼 또 하나의 순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의 그 밥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어요. 되겠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다. 지금 이 상에서의 사실인 거예요. 방금 빵을 떼어 건네시고 잔을 돌리신 그 손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말을 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깨어있는 종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그때는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비유가 사실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허리를 동이고 식탁 곁에 서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인의 시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순서를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 흩어지죠. 한 사람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상에 예수님을 이미 팔기로 결정하고 돈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시련을 겪게 되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 시간 뒤에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들이 함께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부모가 우리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이가 오늘 무슨 사고를 쳤든 부르는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이름을 바꿔 부르지 않고요. 이름은 그 아이가 오늘 어땠는지를 따라가지 않고 나은 사이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3년을 같이 걸어온 사이다. 이거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이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흩어질 걸 아시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이 사람들이 잘해서 얻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쪽에서 그냥 붙여주신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뒤처진 사람? 부족한 사람? 늘 그 자리인 사람?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어린 사람 같이 되어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전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절부터는 달라요. 이제는 어떻게 해라 이 명령의 말이 끝나고 이 무언가를 주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만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여기는 여러분 조건절이 없습니다. 다투기를 그치면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회개하면 주겠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24절과 29절 사이에 아무리 뒤져봐도 뭐 제자들이 뉘우쳤다거나 뭐 잘못했다고 말한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왕권을 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다투고 있는데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런 자격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지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이어서 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요, 대접받고 돌아가요. 근데 식구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했는지 하나하나 증명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받고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함께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밤에 제자들이 받은 것도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여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밥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밥상에 앉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으려면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잘해야 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받아야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믿어야 앉을 수 있고 많이 봉사해야 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먼저 앉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먼저 받게 하세요. 그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섬김이 달라집니다. 앞에서는요, 섬김이 계단이 돼요. 내가 더 섬기면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결국 섬김도 나를 높이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요, 순서가 반대예요. 내가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의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내가 이미 예수님의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어떤 내 자리를 확인받거나 내 자리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옆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달라요.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이고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낮아짐은요, 위로 가는 계단이 아니라 계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광장의 그 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돌의 이름을 새긴 건 자신이 아닙니다. 높이는 일은 처음부터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26절에서 그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말씀이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밥을 많이 먹었어요.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요. 내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 여러분, 옆 사람의 그릇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남의 그릇이 안 보여요. 못 봅니다. 내 그릇만 보죠. 그러니까 내 몫이 충분한가? 내가 더 받을 것이 있는가? 받을 수 있는가? 저 사람보다 내가 적게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게 주시는 떡과 잔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까지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툼을 그친 다음에 이런 자리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30절에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또 밥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도 밥상이고 30절도 밥상이에요. 조금 전까지 누가 높은가로 다투었던 그 상인데 30절에는요. 그 상의 30절 상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셔요. 예수님은 다투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은 자리로 밥상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 먹게 될 밥상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음식이 놓여 있고요. 근데 그 곁에는 허리를 동이고 음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는요, 누구도 다투지 않습니다. 누구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다투지 않아요. 서로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자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빼앗아서 얻은 자리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올라간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내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는다고 해서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그 밥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그 밥상에 완전히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자리에서 아직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아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비교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것도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과 내 자리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옆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은요, 섬기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밥상에 앉을 자격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뭘 했습니까? 뭘 했을까요? 몇 년 뒤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서 매일 음식을 돌리는 일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주는 일들이 생겼고요. 근데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음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원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7사람을 세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제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직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밤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누가 더 큰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밥을 못 먹고 있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밤에 그 자기 자리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자리, 다른 사람의 그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중요해요. 성경은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완벽해지고 겸손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자기 자리만 보던 사람들이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람들이 옆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거창한 결심하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으로 나는 절대 비교 안 할 거야. 앞으로 나는 절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나는 정말 완전 겸손한 사람이 될 거야. 물론 좋은 결심이겠죠.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날 밤에 다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을 너무 쉽게 믿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계산하고 비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을 나무래지 마십시오. 야단쳐서 없어질 마음이라면 예수님은요, 그 3년 동안 함께하던 제자들을 맨날 야단치셨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내 마음을 나무라는 대신 옆 사람의 그릇을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혹시 비어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생각하던 그 마음으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풍성함을 빈 그릇의 사람에게 조금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의 밥상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묻는 대신에 누구의 그릇이 비어 있는지를 묻는 공동체,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앞에 앉았는지를 기억하는 교회보다 누가 혼자 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많이 했는지를 세는 교회보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리에서 옆 사람의 그릇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옆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 순서를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까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밥그릇만 바라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옆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